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여러분 대나리 것이 그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동안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듣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서 다루었던 마태복음 19장의 모든 그 사건들과 연결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계속해서 19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위에 어제 살펴봤던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장 전체 18장부터 19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30절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장, 19장이 정리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장 16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20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조금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게 엇갈려 있긴 하지만 같은 말씀이 지금 19장 마지막에 그리고 20장 16절 반복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치심 18장부터 19장까지 모든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현세의 복이 있고 내세의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었는데 두 가지 약속을 주셨었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약에서 포도원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습니다. 포도원. 그래서 아가스를 생각해봐도 이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잡으라 뭐 이런 대목들도 있잖아요. 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 공격하고 못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하실 때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구약에서 포도원은 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었고요. 또 집주인,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였죠.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은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간 시간이 언제입니까? 1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나갔죠?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은 밤 사경을 가리킵니다. 밤의 마지막 시간대인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키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죠. 아직 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새벽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이른 아침이고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아직 둥도 트지 않았는데 집을 나선 이유가 무엇이죠? 포도원 품꾼들을 부르려고 했던 겁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일꾼을 찾아 나선 주인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만난 일꾼들입니다. 그렇죠?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만나서, 그렇죠?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갔다. 여러분, 2절에 이른 아침에 새벽녘에 만나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요. 3절 말씀에 제3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고 있는데,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또다시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제6시와 9시에도 품꾼들을 부릅니다. 정오에 부르고요. 오후 3시에도 불러드립니다. 게다가 6절 말씀에 보시면 제11시에도 일꾼을 부르는데요. 오후 5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 차례 품꾼들을 만나고요. 보십시오. 이런 새벽에 9시에, 정오에, 3시에, 5시, 모두 5번을 쫓아 나가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어떤 일꾼들이 필요하다면 아침에 다 불러야 맞잖아요. 이런 일꾼들이 다 아침에 쏟아져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일꾼들을 5차례나 수고스럽게 불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일꾼들을 만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낼 때 오늘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러 차례 또 계속해서 나가서 품꾼들을 부를 때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예수님 강조하시는 부분인가, 바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약속. 주인은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이죠. 자, 2절에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던 거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전 9시에 장터에 있던 품꾼들에게도, 그 놀고 있던 그 일꾼들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한 것입니다. 상당히 주리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3시와 5시에도 품꾼들을 만나서 그와 같이 했다. 이게 상당히 주겠다, 적지 않게 주겠다, 실망스럽지 않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가지고서 일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가장 먼저 일하기 시작한 그 이른 아침에 불러온 품꾼에게 얼마를 약속했다고요?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일하러 온 품꾼들에게 그보다 더 줄 수가 있습니까? 더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약속한 상당히 주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모르긴 몰라도 그 한 데나리온 안에서 상당히 쳐주겠다죠. 주인의 인심, 또 후한 그 인정에 따라서 넉넉히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약속하지 않고 상당히 주겠다, 넉넉히 주겠다 라고만 얘기하는데도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전혀 뭐 주저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즉시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오늘 읽었던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무슨 기억들입니까요? 왜 얼마라고 딱 이렇게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왜 이 품꾼들이 주인을 쫓아서 포도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까? 써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불러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누구도 이들을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일거리를 찾아
헤매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그날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다 데려간 상황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다 데리고 들어갔죠. 일은 맡겼습니다. 이런 장터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포도원에서 오늘 필요한 일꾼들은 다 들여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주인이 장터에 다시 나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시 그 장터에서 일꾼들을 불러드립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종일 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다시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입니다. 어찌. 여기 주인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종을 도록 놀고 있느냐. 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온종일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주인의 관심은 일거리가 없는 그들에게 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추수를 잘하는가, 얼마나 일을 효과적으로 끝내는가, 얼마나 돈을 아껴서 잘 추수를 거두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거리가 없는 품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나 자신의 필요보다 품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주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번씩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다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다시 포도원 일꾼으로 다시 삼아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 3절과 6절에 있는 나가보니라는 문구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데려왔는데 근데 왜 또 나가서 장터를 둘러보는 것입니까? 3절에도 또 3시에 나가보니 6절에도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왜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일감이 없는 품꾼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성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누구를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들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누구도 불러주는 이가 없는 장터에 서서 있는 일꾼들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포도원으로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해 어떻게 찾아보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역할들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교회의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또 찾아오시고 또 다가오시며 또 불러들이시며 그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던 인생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왜 내 삶이 주어져 있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향방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전 9시, 저녁에도 3시에도 5시에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포기치 않고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